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243장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243장입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246장 마라나타 고백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들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인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사 이들이 먹고 입고자 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청지기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순종하며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고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목사와 사모, 아이들, 목회자 가정, 성도의 가정 상관없이 모두 다 주의 부름 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우리가 다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문 열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족을 바라보면서 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주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승리하였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오셔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동과 은혜, 깨달음과 회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의 자격과 그 상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라고 하지요. 근데 오늘은 말씀에서 포도원이 나오죠. 포도원을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불렀어요. 교회에서 일하도록 우리 모두를 불렀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그 일을 하는 거를 교회 일을 하는 것, 포도원의 일꾼으로 주의 선교의 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교회 일에는 귀한 일과 천한 일이 따로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가려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앞에서 설교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여성교회 일을 맡든 남성교회 일을 맡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니까 중요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은 덜 중요하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대단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뒤에서 안 보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모두 다 귀합니다.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다 귀합니다. 이 교회는, 포도원은 부름받은 자의 일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또 세상에서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와야 돼요. 즉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곳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 선교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서 친교하고 나누고 구제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친교하고, 선교를 위해서 교육하고, 선교를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우리 같은 일꾼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뭐 청소하기도 하고, 또 말씀 전하는 제가 있지만 저뿐 아니라 또 봉사하고 악기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주님께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각자 다른 일들을 하고, 또 일찍 부름받은 사람과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주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옷 한 벌에 3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 황소 한 마리, 1년 동안 한 적어도 한 200데나리온, 200일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가 노동자의 하루 일인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해 봐요. 6시에, 새벽 6시에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새벽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인력 시장이. 새벽 6시에 그 전에 나갔겠죠. 일꾼들을 부르러 갑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와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 3시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원래 이제 이른 아침에 5시, 6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오후전 9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12시에 가보니까 또 있어요.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제 11시라고 그러면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그래도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일을 시키는 거죠. 그들 모두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 하루 일의 품삯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새벽 6시,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일하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한 데나리온,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 묵상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취해야 될 게 뭐냐? 구원입니다.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이룬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지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 그런데
내가 언제 부름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충성하고 있느냐. 6시부터 부름받아서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농땡이 치고 있는 것도 있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또 3시간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6시간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각자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받는 건 6시간이든 12시간이든 1시간이든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목사로 섬겼든 성도로 섬겼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닥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다 충성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다 막 해주실 거야. 우리가 경건의 훈련, 즉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보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중보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자랑되고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것도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는 정말 새벽에 부름 받아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뼈가 부서지도록 땀 흘려서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도 그동안의 삶이, 그동안의 기다림이 허송세월이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충성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헌신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주인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충성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했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충성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한 데나리온,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셨어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악한 자들이 오랫동안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오래 살죠. 독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금방 죽지도 않고 아주 오래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회를 많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금방이라도 벌을 받았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그 악한 자에게 기회를 주면서 오래도록 참으시는 거죠. 조금이라도 많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일꾼들과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많이 받을 줄로 알고 기다렸는데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고 하루 종일 일한 나는 한 데나리온이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게 늦게 예수 믿은 사람하고 평생 주님 앞에 충성한 우리하고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공로의식도 주님 앞에 어떤 공로의식도 목사인 저부터 해서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만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내 평생의 주 앞에 충성했든 늦게 부름받아서 충성할 거 없이 부끄러운 구원이든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와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무언가 내가 교회에 뭔가 했어,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봐라,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구원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귀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존재인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목하게 지냈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 자비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 받은 늦게 온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인을 원망하였다. 이 부분들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새벽에 자신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졌어요. 처음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저 목사도 그렇고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섬겼습니다.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도를 섬겼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목사가 교인들에게 더 많이 받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주는 사람보다 성도가, 교회가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게 더 많습니다. 목사는 또 빚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근데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은 더 커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실 때에 내가 충성한 것으로 인한 만족,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움직일 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와 행복과 사랑으로, 은혜로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조금 움직이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막 선물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난주에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다시 이 말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난, 어려움 얘기를 해도 주께서 제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을 때,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요만큼 하잖아요.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100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실 때, 충성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행복, 사랑, 평안, 자부심, 만족, 든든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부어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십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요만큼 일하면 주님은 내게 요만큼 일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조금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저희 심령 가운데에, 제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호준이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사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헌신하죠. 아니, 교인들이 목사에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교회가 더 많은 것을 사랑해 줍니다. 목사가 받기만 하면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준 게 없는데 받기만 했는데. 일꾼들이 일하는 곳은 교회이고 세상이고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얼마나 겸손하냐, 끝까지 겸손하냐,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느냐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 했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 주님이 알아주시죠. 주님은 내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겸손해라. 한 데나리온 받은, 1시간밖에 일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12시간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딴 사람을 보고서 주인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뭔가 느끼는 것이 없느냐. 저는 목사로서 묵상을 해봅니다. 주님, 목사인 저도 혹여나 어떤 공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어느 순간 늘기쁜 교회, 그래 내가 늘기쁜 교회에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끝까지 지켰어, 이런 공로의식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늘기쁜 교회에서 받은 게 100이라면 제가 늘기쁜 교회를 위해서 한 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천이고 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주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만 하는 것은 오직 겸손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만할 때에 자기애 그리고 자기 공로의식이 강할 때에 그때 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문제야. 나만큼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 목소리를 내다 보면 교만하게 되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늘 기쁜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쁜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겼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행했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다. 라고 되어졌을 때에 그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자랑할 게 있나요? 은혜입니다. 은혜. 어릴 때부터 날 불러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어릴 때부터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자기애가 충만하고 자기 공로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역의 목표,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사역의 목표가 뭘까요? 권사 따려고, 장로 따려고 이런 거 말고요. 온전한 섬김으로 교인들 간의 온전한 평화와 그리고 온전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충성된 사람의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갈등이 있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혹은 목사가 교만해져서 엉뚱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도 이전에도 충성했다면 지금도 충성할 것이고 앞으로도 충성하는 것밖에 없고 겸손한 것밖에 없고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인지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경선과 충성으로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주의 기쁨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되어지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되어져서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 품꾼이 여기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간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 12시면 일이 끝나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공로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목사부터 해서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이건 교만함이고 자기의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은 일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백이고 천이고 만을 부어주셨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공로의식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든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묵묵히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품꾼이요 일꾼들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품꾼으로 살아가며 영광을 돌리고 주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큰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